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좀 썰렁합니다. 썰렁해요. 우리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들어보면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들려진다면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으시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9편까지 우리가 왔는데 시편 69편은 우리의 기도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크리스천이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10중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이라는 그 숫자를 10이라는 숫자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당하게,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럴 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우리가 징계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여러분 과도하게 부당하게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싸움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참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대부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는 아무 말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저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뭘 그만하라 그랬을까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내 몸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내 입술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내가 그들에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막 화를 내고 저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은 보통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여러분의 그 핍박과 고난 중에 한 60% 이상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해요. 예배를 이제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낮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청년부하고 뭐 학생부하고 이제 어느 권사님 집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이제 놀러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다 교회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교회 안 가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래요. 저한테 조용히 하래요. 그리고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라. 그래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너만 잘났어?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왜 너만 유난이야? 왜 너만 난리야? 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찔리게 해? 약간 제가 그런 뉘앙스의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은근히 핍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은근히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난은 보통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을까지 흘러들어오나이다. 나를 숲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있어요. 지금 동굴에서 막 뭐를 막 찾고 있는데 그 동굴 위에서 갑자기 뭐가 터져버렸어요. 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이 막 동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물이 목까지 찼어요. 물이 목까지 찼어요. 뭐 공기가 희박해져요. 막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물이 더 차올라서 이제 그냥 좀 더 올라오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수렁에 빠졌대요. 여러분, 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수렁 아닙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기가 막힌 고난 중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다,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 대적들이 나를 숨막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 꼬집어서 나를 부당하게, 나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억울하게 나를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정도의 죄인데 사람들은 나를 부풀려서 아주 큰 문제로 그것을 보고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좀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칼빈의 말인데요. 당황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황해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또 역겨운 비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안 해서 대적이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기도했어요.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눈이 안 떠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많이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쇠소리 나지 않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한 사람 들으면 기도 원장님들 이렇게 막 목소리 들어오면 야 뭐 이러잖아요. 그쵸? 또 눈이 어떻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한 눈물, 기도 많이 한 눈, 그 눈물 많이 흘린 눈 어떻습니까? 쨍쨍 부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 뜨기도 힘든 그런 눈. 그쵸? 다윗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고난은요, 기도 안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고난이 오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불시중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쏟아졌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목이 막 쉬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엄청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안 나타나요. 결과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결과가 바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식도 안 들려주시고 어떤 움직임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냥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13년의 시간을 답답해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13년의 시간을 침묵하셨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86살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가 99살 때까지 말씀이 비어버려요. 없어요. 그리고 99살 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맥이 쭉 빠진 상태였어요. 맥이 쭉 빠진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끝에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400년도 침묵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13년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열흘만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주일만 침묵하셔도, 한 달만 침묵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답답해서 빛을 놓으시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계속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의 양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의 기도가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가 침묵이라고 말하지만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내 음성과 달라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이다. 그렇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요, 화평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할 때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아예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포기하고 기도해야 돼. 너 그러고 싶어도 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포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 율법주의로 들려요. 이 말이 율법주의로 들리고 이상하고 그건 자유가 없다 그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의문을 던지고,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정말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그러기 위해서 하는 모든 대가지물을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하라는 것은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령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바로 그 자유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억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 얼핏 뭐랄까 일리 있어 보여요. 일리 있어. 그러면 내 삶이 많이 포기가 되니까. 그러면 내 시간이 많이 포기가 되니까. 내 쉬는 시간이 많이 포기가 되니까. 그것이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가지불하며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의 모든 것이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기 흔들림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흔들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뜻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주 참 어린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내 기도를 바꾸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배우고 알아가야 될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지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 1,000,000원 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1,000,000원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 맞도록 그 아이에게는 1,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는 1,000,000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아멘. 그럼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십시오. 아멘. 그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 시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침묵 때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는 참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너네 틀려. 내가 맞아. 너네 그렇게 하는 거, 너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옳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기 의가 생겨요. 여기 의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근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저 앞에서 숨김없나이다. 우매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매함. 이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요.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우매함이에요. 성경에서 우매함. 내 생각, 내 고집 우리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요. 그리고 내 꺾이지 않은 그 고집스러움은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래요. 나는 이래요. 그리고 꺾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우매함이고 그게 악이고 그게 죄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론 내가 이렇게 말했지.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게 악이고 죄인이고 우매합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부당함을 당하면요. 이런 죄를 싹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매한데도 불구하고 너가 틀리고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명심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당한 것이 과도한 것뿐이지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당함을 당할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네. 억울하죠. 억울해. 여러분 이때는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이 십자가 영성이잖아요.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잖아요. 7마디만 딱 하시고 침묵하시잖아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자신의 억울함 나 이렇다 쟤네는 왜 저러냐 우리 그거 자주 하죠. 근데 그거 하면 망해요. 그거 하면 망합니다. 그럴 때 말을 그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맞고 원수가 틀리다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이 나의 대적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공격의 소스가 됩니다.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다윗 욕먹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넘쳐나잖아요. 암논 다말 사건, 또 암논과 압살롬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수많은 일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녀들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문제였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막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라는 충신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를 놔둬라. 욕 잘 먹잖아요. 다윗은 욕 잘 먹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일찍 침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욕 잘 먹는 거예요.
수치 잘 당하는 거예요. 욕 잘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이 6군데나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경험, 십자가 경험.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맞아요.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그 다윗의 경험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 4절을 보세요, 4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자, 나를 수도.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거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말씀 여기서 인용됐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넘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인용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욕할 때 분명히 아세요. 원래 사람들은 이유 없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체험, 예수 다윗 체험, 그것이 내 체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또 우리가 뭘 못해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막 핍박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워해요. 그러니까 욕 잘 먹으세요. 수치 잘 당하세요. 여기 아멘이 없네. 수치 당하니까 아멘이 없어. 미움받으니까 욕 잘 먹으니까 아멘이 없어. 여러분 우리 아멘 해. 세 번째는요. 간구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명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일 어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인용됐는가 단방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됐죠?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성전 정결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그 앞에 있는 복음서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주의 집을 위한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의 그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말씀이잖아요. 그 열정,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이 내 앞에 닥쳐올 때 그냥 교회 그냥 중보기도 1시간 딱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심 한번 해봐야죠.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주의 전을 그 사랑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키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해보셔야죠. 이래저래 내 성격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해볼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체험 해보셔야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요, 물론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요 솔직하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주의가 뭐냐면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주의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믿음주의입니다.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함이 있어야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의 말에 의하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죠.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국리를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으로 믿음주의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분명히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할 만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국리를 여길 자는 국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할 만큼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우리가 나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또 기도합니까? 진리. 진리. 우리 은혜와 진리가 나왔어. 그렇죠? 사랑같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나를 이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나의 기도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정말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리는 거 당황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